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인간들이 아데미의 인간수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거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얻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같고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만을 듣고 그니가 들어야 여기서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다 같이 봅니다.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갈리오와 아리스토블을 찾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돌아가는지라. 아멘. 유족한 생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족한 생활. 유족한 생활. 예, 다른 말로 풍족한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참 어렵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심지어 무당들마저 은 5만 드라크마나 되는 주술책들을 불사르면서까지 바울이 전해준 주님을 향해 180도 돌아섰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제1의 아데미 여신상과 그 대신전을 통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축소하여 각 가정마다 개인 식당을 만들어 보급하며 큰 이윤을 챙기는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장이가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선동했습니다. 이놈 바울로 인해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분노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란이 일어났고 이것은 큰 소요로 발전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25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진짜 본심은 아데미 여신상과는 상관없고 자신들이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중해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심장인 토카피 궁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3년 전 그곳에 갔을 때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페르시아풍의 궁전 자체의 웅장함과 거대한 방마다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 이따만 시작해서 루비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전 세계에서 약탈하여 모은 엄청난 보물들과 그들이 발전시킨 수많은 살육 무기들을 보면서 통탄해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며 저는 인간의 힘과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토카피 궁전 옆에는 다마나 사이로 이레네 성당, 우리말로 평화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 381년 세계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열려 기독교 신앙의 중요 교리를 정리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했던 이런 것들을 기초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국교인 터키는 1700년 전에 만들어진 중요한 역사 유적을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쇠락할 대로 쇠락한 바실리카 양식의 옛 예배당에서 본 그림 하나가 제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천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반구형 돔에 판토크라토, 라틴어입니다. 판토크라토로 곧 만유의 주님을 모셨습니다. 돔은 우주를 상징하기에 프레스코아로 형상화된 판토크라토로는 주님께서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투르크인들은 판토크라토로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미사일을 비롯한 전투기, 탱크, 총 같은 무기를 그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예배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무기를 그려놓은 것은 오직 무력만이, 힘만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정신으로는 터키가 아무리 경제 부강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기 직전 여러분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합시다. 4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은 풍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떠나가라! 아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누구도 자기를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하는 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단 하루도 단 1분도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며 생명의 주를 보여준 것은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 규합하여 바울 사도와 그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데미 신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듯이 그들 또한 2000년 전 에베소의 흙먼지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문제가 뭐든가요? 도덕적인 문제이던가요? 불신자의 문제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무지한 것이 문제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을 제가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우상화시키며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우리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붙어있는 목숨만이 생명으로 알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또 가졌습니다. 목숨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생명으로 삽니다. 저들은 현재 보여지는 것으로 풍요를 삼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풍요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서는 영혼을 위해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실제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는 오직 보이는 풍족한 돈 가지고 하는 생활만을 위해 힘을 쓰다가 죽을 무렵이 오면 비참해집니다. 쓰지도 못하고요, 비참해집니다. 풍족함을 추구만 할 뿐 사실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저급하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할 뿐이에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진리를 가진 우리가 오히려 세상 쪽에 보여지는 그 풍요로움에 유혹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오히려 삶을 망쳐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망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영생에서 떠나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기억나지요? 허망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타이오스인데, 이건 헛된 것과 망령되다라는 것이 복합된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활을 쏘는데 표적이 없이 활을 쏴버려요. 적벽대전 보셨나요? 조조 나오는 거. 화살을 5만 개를 쐈어요. 근데 적이 그 화살을 다 받아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수장들이 목이 베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무데나 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활을 날리는 거예요. 표적 없이 달리는 화살이 얼마나 어땠습니까? 이건 목적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살 뿐이고, 목표가 있다면 오늘 보여지는 욕망과 보여지는 쾌락뿐이에요. 그걸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헛되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헛된 것만 아니라 망령되기까지 해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헛된 삶을 알아서 깨달았어요. 아, 표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표적지를 발견했는데 태양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태양을 활로 쏘아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어 최선을 다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망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그들은 풍족한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얼마나 넘어갔는지 속았는지 제가 텔레비전 이야기로 한번 생생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의 꽃이 뭐예요? 드라마야, 드라마. 다 드라마 좋아하는 여기 아줌마들. 드라마는 내 영혼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러지? 성경은 안 봐도 드라마는 봅니다. 자,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드라마를 보면 하나같이 미끈미끈하고 하나같이 멋지고 막 다 인형 같고 정말 막 퀸카들만 나와요. 그런데 걔네들이 희한해. 빈둥거리면서도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차는 최고급 외제차 타면서 매일같이 사람 노릇만 하고 호텔급 식당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시간만 죽여요. 꼭 가난하고 구박받으며 사는 주인공도 나중에 보면 어려서 잃어버린 재벌의 자식으로 밝혀져 인생이 대박납니다.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웃는 분들은 드라마에 빠지신 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현실은 땀 흘리며 굽신거리며 이 앞 다물고 참고 이래도 헉헉대고 살아야 되고, 인생 역전이나 대박은 고사하고 인생 쪽방이 대부분이에요. 텔레비전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허황된 꿈을 꾸게 하며 소중한 시간을 좀먹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일은 안 하면서 멋있게 폼나게 살려고만 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공허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이가 갖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한 사회적 비판 능력도 없고,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있을 때 뭔가 부딪혀보려고도 안 하고, 그저 우리나라 45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12만 명 정도가 삼성 시험을 봐요.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 시험 봐요.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줌마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헛되다, 저거 볼 가치도 없어, 야 꺼버려 이러지 않고, 야 재밌다, 내일 어떻게 진행될까? 기다려요. 왜? 사는 재미가 그것밖에 없어. 믿음의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빠져서 그거 보내라고 교회가 안 나와요. 밤 10시까지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10시, 11시까지 그거 보니 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비극입니다. 비극. 아시겠어요? 광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헛소리만 하는데 침 흘리면서 봐요. 틀니 빠지는지 모르고 봐요. 화장품과 옷 선전은 그 시대에 제일 예쁘고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이 합니다. 여기에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 화장품 바르면,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예쁘고 당신도 멋있게 된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겨울철에 보면 입고 다니는 이 파카 있지요. 누가 그거 입었으면 그거 다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도 넘는 거 그냥 입는. 근데 그거 입어봐요. 옷 입은 것까지 불어가나 벌티고 가는 다니는 거 같잖아. 자동차 선전은 더해요. 미끈하고 예쁜 여자가 수영복만 입고 온갖 포즈를 다 취해요. 자동차 사면 그 여자까지 덤으로 주는 것처럼 요란하게 선전을 해요. 그런데 멍청한 남자들은 그 차 사면 광고에 나오는 멋진 여자들이 줄 서서 데이트하자고 할 것 같은 헛꿈을 꾸는 거예요. 예전에 장금희를 주연했던 배우가 아파트 자이를 선전할 때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배우처럼 예쁘게 살려면 자이에서 살라고 부추겼는데, 정작 그 배우는 자이에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화장품 선전하는 톱 연예인은 선전만 하지 그거 안 발라요. 옷 선전하는 톱 탤런트 광고 찍을 때만 그 옷 입지 실제로는 그 옷 줘도 안 입어요. 제 말이 틀림없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너도 나도 그 병 커피 뭐 TOP 들고 다니지요. TOP 선전하는 애 있지요. 걔는 그런 거 저급해서 그런 커피 안 마셔요. 근데 우리들만 마시죠. 요즘 텔레비전이고 인터넷이고 제일 많이 하는 광고는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광고입니다. 17년 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창문 쫙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카드를 딱 하나 끼고 팔 하나 쫙 하나 내놓고 한 손으로 멋있게 딱 운전하면서 성공한 그대여 떠나라 하고 외치는 광고가 첫 번이었어요. 생각나지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 없어서 제가 다 알아요. 그러더니 그 뒤부터 본물 터지듯이 해외여행 광고가 이어지더라고요. 해가 지는 멋들어진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젊은이들이 수영하고, 파라솔에서는 파라솔 옆에서 그 의자에서는 선글라스 입담하는 거 딱 끼고, 뭐 지가 뭐 메가더요 딱 끼고 딱 수영복만 입고 선탠하는 장면이 참 나와요. 만리장성의 웅장함과 호주의 광활한 초원이 나오고 캥거루가 뛰어다닙니다. 유럽의 오랜 고성들과 라틴 아메리카에 통해 축제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여행은 정말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광고가 전혀 달라요. 너 가봤지? 동남아만 가니까 그래. 멋있어 보이지? 외국 가봐.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면 일단 피곤해 죽습니다. 비행기로 한 10시간, 13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돈 좀 싸게 하겠다고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경유지에서 한번 가봐요. 한 20시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봐요. 날아가서 딱 도착함과 동시에 다리가 후뚜후뚜해요. 어찌어찌해요. 이렇게 젊은데도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버스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하루 8시간 9시간 서울에서 부산 딱 가가지고 태종대 한번 보고 다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가가지고 만수대 한번 딱 보고 거기서 다시 저기 청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봐요. 체력이 고갈돼요. 나중에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내리세요. 여기 뭡니다 그러면 싫어요. 한번 뭐 자고 있는 분이 태반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요 목사님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몸을 움직여요. 입이 다 헐어버려요. 밥 먹는 거요? 비싼 돈 내놓고요. 빵 몇 조각 먹어요. 그것도 막 부석부석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름달 이런 빵도 보다고 부석부석한 거예요. 거기다가 닝닝한 고기 몇 조각 딱 먹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 미식거려. 우리는 저녁 때 밥을 먹을 때쯤 되면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기대감이 없어요. 중국 가봐야 막 냄새 나가지고 모든 남을 잃어버려요. 그래도요 저쪽에 지중해 쪽에 가면요 케밥이 맛있어요. 케밥 아셨어요? 케밥 맛있는데 한두 끼는 맛있어요. 계속 먹어봐요. 나중에 개밥 돼요. 스파게티 이탈리아에 가서 먹어봐요. 본토에 가서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막 살살 막 토마토기 막 돌아다니고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삼시세끼 먹어봐요. 스파게티가 시파게티로 달라져 버려요. 그저 김치 한 조각에 짬뽕 한 그릇 생각나. 주여 여행 좋아하다 돈 쓰면서 고생하고요 병까지 얻어서 제명에 못 죽는 사람들이 한타스나 됩니다. 여행도요 체력이 돼야 돼요. 여행지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고요 배우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고는 여행 가면 여행이 안 돼요. 고생이 돼요. 그리고요 돈 어지간히 가져가서 패키지 여행으로 싼 거 가봐요. 가이드가 여기 쇼핑센터 저기 쇼핑센터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안 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여행 왔다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요 노인들 오립시대 가면 다리 못 따라가니까요 여기 계세요 구박 얼마나 당하는 줄 아세요? 맞지요?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거금 날리면서 고생하고 사진 몇 장 찍어놓고는 나도 갔다 왔어? 한번 뻐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추김에 사람들이 모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자신이 속는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은 줄도 모르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자의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차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며 멋들어진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서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아시겠어요? 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참된 것을 함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나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을 삽니다만 오늘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것이라 그럽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의 반대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풍요로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희락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어요. 아멘을 하네. 불교인들인가 봐.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 없어요. 참된 희락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어요. 세상의 풍족함은 실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광고 가지고는 그저 웃으며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노인 요양시설에서 설교한 지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는 노인 복지의 현실을 알고 있으며 그 변천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케어의 어려움이 뭔지를 제가 어머니 대수변을 받아내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집에 계시는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아이들 보육시설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아예 24시간을 돌보는 곳으로 사실상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입니다. 인지나 거동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가정에서 살 수 없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고 거의 가정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은 버려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곳 모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양원의 노인들은 건강면에서 주간보호센터 노인들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분들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엇비슷해졌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성광원에서는 양로원과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노인들 요즘은 한 40~50명이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구별이 잘 안 돼요. 누가 요양원 노인인지 누가 주간보호센터 노인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됐는데 저는 이분이 주간보호센터 노인인 줄 알았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이래. 아, 이상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금 요양보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번에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집에서 모시면서 주간보호센터에 보낼 만한 노인들까지 요양원에 웬만하면 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그의 가족들, 그 자식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서남순 집사님이나 남순봉 권사님 같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이 양로원 혹은 요양원에 계세요. 멀쩡한 시의원 어머니도 계세요. 지자체 선거하면서 어머니 집에 두고는 선거 못한다고, 그래서 그 기간만 들어가려고 해놓고 들어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학교에 교목의 목사님 어머니도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거기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실 만한 분이에요. 선생님의 어머니도 계세요. 대체 거기에 왜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주간보호센터에는 정원이 안 채워져요. 한일노인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안 채워집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적게는 몇 명, 많게는 20~30년씩 대기 중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양원 쪽에는 다 대기 중.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효도와 배려와 긍휼이 없어요. 돈 얻고 힘없으면 곧바로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하고만 살아요. 그것은 풍족한 생활이 아닌데 그걸 풍족하다 그래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한일주간 보호센터의 문신덕 집사님이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고 간호사고 모두 반말을 한다고 속상해. 할머니 어디 아파서 왔어? 옷 벗어봐. 아 해봐. 모두 그냥 아이래야 듯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수 집사님이었던 박근철 원장님 있지요. 서정리 옆에. 그분만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분만 따뜻하게 존중을 했지. 그 이후에는 송탄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도 모두 다 반말한답니다. 물론 자신의 아빠 엄마처럼 살가워서 반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엄마 하면서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좋습니다만 노인을 아이처럼 아예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반말하면 잘려요. 감사 나올 때도 반말한다고 지적받아요. 존댓말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그래요. 아이들의 인격은 존중되는데 어른들은 아이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해요. 개와 고양이는 자기 새끼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늙은 봄을 징그런 벌레에 대하듯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별세하신 우리 김대준 집사님 얼마나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던 분입니까? 늙어서까지요. 당신 몸이 안 좋으면요 온양호텔에다 전화해서 차분해 하고 온양호텔에 가서 며칠씩 호텔에서 혼자 목욕하시고 돈도 많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6개월 투병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집사님의 큰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그 억양을 그대로 흉내를 낼게요. 나 사람이야! 사람으로 대줘! 늙고 병드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간병인도 진짜 취급할 거예요. 승질 부린다고 들어먹지도 않아요. 조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데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요양원 겸 휴양소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시원한 곳에서 왜 오셨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신앙으로 죽기 위해 여기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듯이 거기 있는 노인들 모두가 밥만 먹는 시충이 같더라는 거지요. 충격적인 것은 멀쩡한 어르신들 몇몇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선생님 출신도 계시는데 모두 다 멀쩡하신 분들인데 성경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요양사가 방문을 딱 열더니 야 밥 먹어라 그러더랍니다. 진지 드세요가 아니고 식사하세요도 아닌 개나 고양이에게 밥 먹어라 시키랍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도 이런 식이라면 침상에서만 생활하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현실입니다. 목사님 나는 돈 있으니까 안 그럴 거라고요? 나는 실버타운 간다고요? 가봐요. 6개월도 안 돼서 다 돌아와요. 나는 돈 있으니까 안 그런다고요? 내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나만큼은 우아하고 고상하게 늙고 편안하게 죽을 것 같다고요? 제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허망한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와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을 죄의 값은 사망일 뿐 아니라 인간을 저주와 고통으로 올가맵니다. 이 땅의 풍요한 생활은 모두 다 신기로예요. 제가 말한 것이 잘못된 진단이고 과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사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돈의 힘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허망한 것에서 속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요양원의 많은 노인들 역시 당신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년의 때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될지 몰랐어요. 화살을 날려 타양을 떨어뜨리려 하듯 그저 풍족한 삶만을 꿈꾸며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허망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노인들이 바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내 모습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노인 고령연금 올려주고 노인시설 확장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거야. 8년 전에 서울대생들에게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평균 63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왜요? 부모님 은퇴하고 아직 퇴직금이 남아 있을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장 아닌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옆에 있는 자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안 그러겠지? 웃기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돈의 힘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걸 모르면 우리의 심령은 모두 짐승이 될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인간의 비극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생의 가치가 바뀌고 사는 목적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모두 허망하게 될 뿐이에요. 이렇게 살펴본 대로 2000년 전 복음을 거부한 에베소 시민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자멸의 길에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진정으로 풍족한 삶을 사시다가 곱게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는 많이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풍족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는 많이 갖고 이웃에게는 적게 주는 것만큼 가난하고 미련한 삶이 없어요. 신앙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나 자신에게는 유족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만큼 비극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인들은 영원히 부유할 수 없으며 더욱이 죽을 때가 되면 비통하고 절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결국에는 소외되고 무시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고매해도 결국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죄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기에게는 인색했지만 이웃과 하나님께 부유했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은 후패할수록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그때 받을 것이며 천국의 소망이 땅에서 무시받음으로 더욱 불탈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평생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했으며 자기보다 타인들을 보다듬으며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살펴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혹독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잘못된 욕망으로 살인 교사를 내리고 간통의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쳤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난 다윗의 노년과 그의 죽음은 그의 초년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말의 음란도 욕심도 후회도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그를 늙을 때에 그의 힘이 쇠약할 때에 더욱 힘이 되어 주셨고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패대기 치고 우리를 멸시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젊은 날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버셔서 자신만을 위한 소유나 욕망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십시오.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세 식구, 네 식구 30평대 집에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사시면 그만들 욕심내세요. 상가 사두고 집 사두고 그러면서 살지 마세요. 25평 월세에서 살아가면서도 바둥바둥 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위해서 제발 투기하지 마십시오. 투자라는 용어.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만큼 마셔봤고 그만큼 놀아봤으면 정신 차리시고 남은 시간만큼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어쩌시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에서는 어차피 늙고 버려지고 짓밟힐 몸뚱입니다. 그 몸뚱이는 좀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늙지도 않고 사멸되지도 않는 마음을 담은 내 영혼, 하나님께 마지막 날 무시당하고 버려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눈을 떠서 혼자만 풍족하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의 비극을 똑바로 보시고 부디 지혜로우셔서 숨통이 끊어지는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더욱 확고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